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알퐁소 신부님 지음 제5장 결과 및 피정 프로그램 중 2. 내면의 자아와 내면의 장소, 진정한 나 보기. 선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머튼은 그의 일기에서 선과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사회의 외부 구조를 다루기보다는 인간 자체의 의식으로 시작한다고 기술합니다. 명상의 내적 여정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알고자 하는 탐구입니다. 수제기는 진정한 나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며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진리에 대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는 우리 내면의 장소에 있으며 우리 존재의 온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보게 합니다. 이 내면의 장소는 우리 내면의 자아와 함께 하느님께서 내주시는 성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장소 또는 내면의 자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장소 또는 내면의 자아는 선 피정 지도자가 피정 참가자로 하여금 들어가서 보도록 돕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상적인 자아 너머에 있는 장소입니다. 선의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무한한 자유로 넘어가도록 자극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존 스턴과 머튼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머튼은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가 없는 환상의 사람인 거짓 자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명쾌하게 언급했습니다. 머튼과 존 스턴은 우리가 가면 뒤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허울일 뿐이며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머튼은 외부의 자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과 자아, 외관, 경험적 자아, 내면의 숨겨진 자아를 위한 일종의 가면을 형성하는 심리적 개성을 혼동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리고 존 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기 동안 가면은 당신의 얼굴에서 찢어지고 당신은 원래의 당신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당신은 존경받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굴욕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럽지만 또한 가면도 없고 당신을 떠받쳐주는 어떠한 지위도 없는 당신의 참된 자아에 대한 즐거운 발견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다. 선 피정 지도자는 피정 참가자들이 그들 내면의 자아 안으로 들어가고 과거의 기억을 받아들여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피정 참가자들은 솔직함으로 피정 지도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나 내면의 장소를 보고자 한다면 내면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 영적 여정 동안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장소, 즉 내면의 자아로 여행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곳은 매우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입구에서 그들의 아픈 기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적 성찰의 기간을 시작할 때 종종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용서와 치유의 필요가 다시 생겨납니다. 기도와 하느님 현존의 즐거움은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존 메이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순류 수직기는 선수행에서 항상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서
초심자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숙달자의 마음에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피정 지도자는 구도자가 겸손하게 항상 자신의 내면의 자아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내면의 장소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다시 그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를 경험할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장소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피정 참가자들이 그들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선 피정 지도자의 일입니다. 용서와 치유는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정 지도자는 피정 참가자들이 항상 단순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하고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질문과 신뢰의 태도로 그들 내면의 눈이 부드럽게 열리면 그들은 내면의 장소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튼은 선 명상 수행이 그리스도인의 묵상과 기도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저 또한 선 수행이 제가 선 피정을 지도했던 수녀님 몇 분의 그리스도교 영성생활뿐 아니라 저 자신의 영성생활에 풍부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럴까요? 프리만은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이나 그리스도교 기도를 하기로 결정할 때 하느님과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안에 있으며 만유와 관련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존 메이는 그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머튼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있었으며 종종 그는 자신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큰 질문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질문을 따르는 선에서도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게 되는 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고 신비로운 현존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장소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는 것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데려갑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어둠 속을 여행할 때 우리 내부의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샤노는 머튼의 탐구에 대해 말하며 머튼은 사토리, 즉 깨달음에 대한 선의 경험 안에서 평범한 수준의 선 체험의 이해와 가장 내부의 자아, 즉 내면의 자아를 드러내는 영적 깨달음의 예를 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아를 드러내는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내면의 자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면의 자아 혹은 내면의 장소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아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되는 진정한 경험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험이고 한국에서 인터뷰한 수녀님들의 경험입니다. 선피정 지도자의 주된 업무는 진정한 나를 찾는 사람들을 이끌고 돕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내면의 장소나 내면의 자아 안에 있는 사람, 하느님 현존의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동행합니다. 그는 피정 참가자가 경험을 분명히 하도록 돕겠지만 그것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은 대상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모터처럼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다. 깨달음의 경험은 우리의 완전한 실제적인 존재 그 자체로서 최고요 가장 인격적이며 가장 실존적인 수준에 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다. 깨달음의 경험은 가장 생생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다. 내면의 자아와 내면의 장소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존 메이는 본질적인 개인의 성장은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은 내면의 자아와 내면의 장소입니다. 이 내면의 자아와 내면의 장소가 우리를 진정한 우리로 만듭니다. 우리는 앞서 명상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샤노는 나아가서 가장 내면의 자아는 하느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선의 용어로 이를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으며 이는 단지 진정한 나에 대한 경험의 일부입니다. 샤노는 선에서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자아 혹은 내면의 장소는 긍정이나 부정 없이 대상을 본다. 그것은 그저 보이는 것을 볼 뿐이다. 우리가 본 대로 내면의 자아 혹은 내면의 장소가 참으로 무엇인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자아가 우리가 찾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의 렌즈를 통해 내면의 자아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고유함과 존엄성, 작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대함이고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위대함을 나누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 내면의 장소 또는 내면의 자아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하느님과 직접 교감하는 곳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인격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 지도자는 선을 통해 구도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만유와 연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현실과 진정한 우리 자신의 일부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은 우리 내면의 모든 심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뛰어넘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피정 지도자는 선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탐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피정 참가자들을 부드럽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장소 혹은 내면의 자아에 관해 동양의 신비주의자가 셀프로 묘사한 것이 서양 신비주의자가 하느님으로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만은 이 내면의 장소는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인식을 가져오고 자기 인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변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기술합니다. 프리만에게도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머튼은 영적 경험에서 영혼과 하느님 간의 이 신비로운 일치는 물론 형이상학적으로는 구별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피정에서 피정 지도자는 피정 참가자들이 자신의 거짓 자아를 비우도록 인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 피정 지도자는 그들이 평생 써온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존 메이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평화와 안정감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하느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때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의 텅 빔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진 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머튼과 존스턴은 전 생애에 걸쳐 이 참된 자아를 찾았습니다. 내면의 자아에 대해 깨우침을 얻고 내면의 장소에서 하느님을 자각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 자아로 살아가게 하는 과거의 욕망과 기억들로 과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을 향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머튼의 글입니다. 우리 존재 내면의 성역에 들어갈 자유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편안함을 좋아하거나 화내기 쉬운 성향이거나 자기주장, 자부심, 허영심과 탐욕 및 그 밖의 것에 관한 경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만족이나 만족감에 종속되어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된다. 3. 과거의 기억 보기와 수용하기. 선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바로 지금에서 살도록 고무됩니다. 이는 과거나 미래가 없는 아이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진리와 지금 현재를 삽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거짓 자아를 쓰고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우리의 과거에 대해 반추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미래를 창조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느님이나 절대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고 꾸밈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의 일예를 들은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명의 선승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선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제자로 그들은 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에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두 승려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서서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살이 꽤나 거셌고 혼자 강을 건너는 것은 여인에게는 정말로 도전이었습니다. 선사는 그 여인이 애쓰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도록 자신이 도와줘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사는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제자는 선사가 하는 행동을 전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님은 여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불교의 계율을 어겼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선사는 그 여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도움에 감사를 표했지만 선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절의 입구에 거의 다다르자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여자를 업어 나르는 것이 스승님께는 어떻게 가능하시죠?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자 화가 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깨에 업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랬지. 나는 몇 시간 전에 강둑에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여전히 내 어깨에 그 여인을 올려놓고 있구나. 과거의 기억들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는 과거의 기억으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지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자기가 계율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어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사는 자기를 용서했거나 화해했으며 과거의 잘못은 치유되었습니다. 선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겸손하고 건강하며 배려의 방식으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기대를 해소하고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교황은 저는 하느님의 눈에는 죄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답을 듣고 만약 제가 가까이에 있었다면 저는 당신은 선사입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는 교황이 자신의 과거 기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교황이 되기 전 아르헨티나 역사상 어려운 시기에 젊은 예수의 수장이며 주교로서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 아픈 과거를 보고 받아들였으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했으며 고통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 완성되는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때 치유의 과정에 더 가까워집니다. 치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만유는 바올라 아라이가 칭한 무경계를 통해 관련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는 공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프는 일단 기억이 의식으로 옮겨지면 기회가 생긴다고 말하면서 이는 치유를 돕는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아라이는 기억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 피정 지도자는 피정 참가자들이 그들의 기억을 보고 마주하는 내면의 장소에 들어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기억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껴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볼프는 회복과 치유는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게 해줍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선사는 기억들을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선에서 현재란 없으며 현재조차도 과거입니다. 기억을 보는 이 경험으로 제자는 선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선사에게도 현재는 과거이며 그는 지금이라는 현실 안에서 바로 지금 매 순간을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자아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억을 본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으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한국의 선사 승산 스님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의 삶에 얽매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마스 머튼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보게 되고 이 내적 여정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선피정 동안에 지도자나 선사, 남녀에 관계없이 피정 참가자들이 그들의 과거를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 그들은 지금의 그들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만들어집니다. 머튼은 자신의 과거 기억을 보는 법을 알았으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명상과 관상에 빠져 있을 때 말수는 줄어들고 침묵이 두드러지며 정신의 깊은 영역과 영혼의 중심에서 내면의 말씀이 샘솟는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마주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보고자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때 다른 것들도 무의식적으로 표면화된다. 그것은 치유되어야 할 것들, 억압된 두려움과 격심한 고통 및 모든 종류의 상처들이라고 존스턴은 설명합니다. 숭사는 과거의 삶을 이해하고 싶다면 현재 삶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것은 기억의 힘이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고 심원하시고 무한히 다양하신 나의 하느님. 이것이 바로 마음이며 나는 바로 이것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의 하느님, 나는 무엇인가? 내 본성은 무엇인가?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기억을 봄으로써 새로운 삶에서 우리 자신의 신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큰 질문을 가지고 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진정한 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스턴이 우리의 과거 기억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나와 마주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나와의 만남은 바깥이나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2장에서 보았듯이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슈레이터는 모든 화해는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며 우리를 우리 역사의 희생자가 아닌 주역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인식한다. 과거의 기억,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는 것과 기억의 치유는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대화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느님의 현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슈레이터는 말합니다. 저는 로렌스 프리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 명상을 통해 우리 내면의 눈으로 보고 과거의 기억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준다. 이는 선 명상이 기억을 보고 치유함으로써 자아의 치유를 가져다 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 치유는 특히 자기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치유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삶을 가져옵니다. 선 피정 지도자는 그 피정 참가자들에게
그들 과거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하느님 혹은 절대자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있는 그대로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일리아 델리오는 진정한 정체성의 탐구는 정직한 자기애를 필요로 한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합니다. 존스턴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그는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해. 심지어 내 어두운 과거조차 라고 말했습니다. 선 명상이나 기도는 당신의 삶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그 고통과 함께 앉아서 도망가지 말고 도망치려 애쓰지도 말며 그 고통에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십자가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선 피정 지도자가 피정 참가자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자아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 결과 및 피정 프로그램 중 이 내면의 자아와 내면의 장소, 진정한 나 보기, 그리고 3. 과거의 기억 보기와 수용하기 였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고 감사합니다.